자, 여러분, 기독교, 내가 기독교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상징물이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상징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불교 하면 뭐가 떠오르고, 천주교 하면 뭐가 떠오르잖아요? 자, 기독교 하면 뭐가 딱 떠오르겠습니까? 상징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왜 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을까? 왜 기독교? 그러면 이꼬르 십자가. 자,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너무나도 익숙한 상징물이죠. 뭐 길을 가다 보면 특히 이제 푸미흥 지역은 이제 한인 사회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첨탑은 못 세우니까 거기에는 어김없이 이제 교회 간판이나 이런 곳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이렇게 옥상이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뭐 좀 산 정도에 올라가면 빨간색 십자가, 요즘은 뭐 하얀색도 많이 있고, 근데 정말 빨간색 십자가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의 눈에 십자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자,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눈에 너무 좀 익숙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십자가 얘기가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나겠구나 뭐 이렇게 예상도 하고요. 혹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이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십자가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고 뭐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다면 오늘 여러분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런 감격, 느낌이 없다. 그러면 좀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저는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정말 질리지 않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뭐 어린 아이도 이 말씀은 알 정도니까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좀 다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십자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누가 달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뭡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만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았을까? 왜?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 안 됩니다. 우리야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이해 안 되죠. 그의 아들을. 자, 왜 하나님과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악한 무시무시한 그 사형 형틀에다가 그의 아들을 매달아 놨냐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뭡니까? 이 교회 위에 그 끔찍하고 이상하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몇천 년 동안 이 십자가 위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위에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왜 이 앞에서 감동하는 겁니까? 자, 1세기로 가봅시다. 1세기에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의 유대 청년 33살 추측하기 어려운 33살 나이를 든 그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 그 예수를 죽이는 데는요, 몇몇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죠. 먼저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감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선생님을 배신합니다. 은 30년량에. 그 30달란트, 그리고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께로 집중되는 뭡니까? 대중의 인기가 너무 거슬리는 거죠. 대중들의 인기가 막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예수를 잡아서 죽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정치가였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죠. 그들은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군인은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도 이 로마 군인들은 자비 없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칼로 찌르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이 사악함, 이 인간들의 잔인함으로 유대의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인간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은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상황이 되면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일을, 그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 이루어내셨던 그 일들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짐승을 갈라야 되고,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고, 복잡한 제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징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이게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구약의 제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유명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시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요, 결코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성경을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는 신일 것이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역사이지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짜임새 있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성경 외에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자,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제 오늘과 같이 이제 6월절 아니면 명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번제를 드렸으니까 소와 양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바칠 때 그 양들과 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잡혔을 때 그 흘리는 피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빗물이 흘러내리는 도량을 타고 흘렀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흘렀다 할 정도, 비처럼 흐른 거죠.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 바쳐졌습니다. 자,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하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 그렇게 드려졌는데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잡혔을 것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 구약의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 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를 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징벌을 받냐면 갑자기 이제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장대를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수천 년, 그 모세 시대면 예수님 때부터 이미 수천 년 시대 아닙니까? 그 수천 년 전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나도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오신 후에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오순절 120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의 혀같이 그 입이 갈라지는 걸 보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오신 후에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군중들을 향해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전도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일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정하신 뜻이다. 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주셨다. 그러니까 정하신 뜻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부터 정하신 그 뜻을 의해서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일 뜻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미리 아신 대로 했습니다. 언제 미리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인간들을 타락할 걸 아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를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그 생각이죠.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껑어리 끼게 들린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미련한 게 들린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전부터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꺼리 낀다 그랬어요. 왜 꺼리 낄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죠. 평소에 메시아,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그리스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영광 가운데 큰 권능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믿고 있습니다. 고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곧 올 거다, 그 메시아가. 그런데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게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은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모세의 율법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꺼리 끼는 거예요. 못 믿겠어. 자,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헬라인들. 왜 헬라인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했지만 문화는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리스인들. 제우스를 믿고 이런 사람들, 막 이성적인 사람들. 자, 그들은 지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막 이런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구원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지? 구원자인데, 구원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없는 자가 어떻게 남들을 구원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렇게 꺼리끼고 미련하는 거지만 오직 누굽니까?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러면 왜 모를까?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타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내가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더러워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 독생자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모른다. 봐도 모른다. 왜냐?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써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자기의 지혜로 깨달아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중에 선택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이 나타내셨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들어서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라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려운 말로 드러내 보이셨다, 계시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계시의 하나님,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열개 보일시. 자,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제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주머니에, 여기 주머니에 뭐 들었는지 아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일부 예배 조용해주시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조용해주시고요. 자, 저만 알죠. 추측할 수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동입니다. 자, 알고 나면 쉬운데, 자,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순간 뭡니까? 제가 계시한 겁니다. 보여드린 겁니다. 나타낸 겁니다. 저는 드러낸 거예요.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낸 겁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냥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또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자, 굳이 아들을 보내서 괜히 또 죽게 만들고 또 부활시키고, 왜 죽였어? 근데 또 부활시키고, 그렇게 귀찮게 뿔게 일을 하시냐? 그냥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와 구별되신 분, 선하신 분이에요. 본성 자체가 선하신 분, 선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악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 순간에 물러나죠. 내가 빛이니까 너 물러가, 이게 아니라 빛은 본성이 밝히는 겁니다. 자, 그냥 물러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뭡니까?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왜? 죄와 공의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저도 벼락맞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데, 자, 이렇듯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이 말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심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행위입니다.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 자체예요. 죄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면 막 침을 흘립니다. 막 이렇게 뭐 맛있는 걸 보면 막 이렇게 입에 막 신 걸 보면 입에 막 침이 돌죠. 자, 그게 의지적인 행위입니까? 본성적인 행위입니까? 맛있는 거 보면 침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신 걸 생각하면 침이 도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 이것은요 본성적인 행위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를 바라보실 때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용납하신다?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와 같이 있는다. 죄를 가만히 놔둔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와 같이 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넘겨주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어쩌자고 사랑하셨을까? 큰일입니다. 사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인들은요 분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결국 그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어쩌자고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 심판과 사랑 공존할 수 없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죄도 심판하면서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겁니다.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 그 구원의 이 방법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죄가 없으신,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일까요? 인간 스스로 내가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죄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죄 없으신 분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내릴 모든 형벌을 그의 아들 예수, 죄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죄인들에게 내릴 모든 형벌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죄인들에게 퍼부어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가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가했다 그러죠. 자, 그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도 환히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메시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러면 한 생명이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말고 얼마든지 세상에 와서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독배를 마시면서 죽어도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독배를 마시면서 죽겠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 그 당시 가장 무거운 형태로 자신의 아들을 왜 죽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토록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토록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내리신 형벌을 보라.
너의 죄가 지금 그 십자가에 너가 달려야 되는데 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벌을 지금 아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죄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함을,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조금 내가 약하게 해줄게. 없어요. 자, 가차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의 죽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그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형벌도 친히 맛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다 만족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아들 죄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다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못할 일 하셨네. 큰일 하셨네. 그냥 머리로만, 그런 경험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감격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이 막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귀에는 익숙하고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만 어떠한 감격도, 느낌도, 의미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혹시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을 좀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믿기 힘든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Ate Boheng. Boh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Jedzie maszynka, ludzi se i wspominka, jedynie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순간 죄로 인해서 지금 그 아들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자신 스스로를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도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고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뭐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의, 하나님의 의. 자,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의의 자리였던 겁니다. 심판의 자리, 공의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잠깐 내려와. 왜요? 너 대신 내가 앉혀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내가 지은 죄인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내가 뭐 잘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너무 쉽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 사건들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뭐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떠나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들도 여러분 혹시 짓누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일들을 앞에 놓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혹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한 적도 없으십니다. 내가 흔들렸고 내가 변했던 것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맞고 돌아오면 못 참죠. 자식이 그러면 더 못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생명과도 같은 거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기에 그토록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죠.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시기를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은 아니야. 더 늦추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너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다른 거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선물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했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